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죠. 이제 이거 꼭 이름 쓰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예. 자, 이제 찬양을 뜨겁게 부른 것만큼 또 이렇게 예배도 우리가 명확하게 또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엑소시터, 탈출, 탈출하다라는 뜻이 애굽에서 나오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마이크를 올려야지. 올렸어요. 레위와 유다와 네,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사리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이제 6절부터 강사님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저는 이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당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찬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후기 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로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예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배우는데요. 요점이 있습니다. 자, 요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가를 봐야 돼요. 공가. 다시 한번 요 학습 요점 시작. 하나님은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테스트먼트 언약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언약의 길을 가지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언약이에요. 언약. 뭐라고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한다 그랬어요? 거절을 못하죠. 언약. 근데 여기 이제 학습 목표가 나오잖아요. 학습 목표 한번 읽겠습니다. 학습 교육 목표 시작.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게 한다. 어린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이 되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환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언약을 붙들어 이긴다는 거예요. 올해도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뭘 붙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은 철로역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떠하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형통한 날 때는 어떻게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왜 닥쳤는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방 늙은이의 말. 그래서 말을 잊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뭐라 그랬죠? 네? 아, 혹시 좋은 일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이 또 친구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말이 몇 마리가 됐습니까? 2마리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 그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아,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군요.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연세 드시니까 이제 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연세 드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전쟁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동네에 나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일도 온다는 거예요. 비 오고 나면 또 햇도 피는 것처럼 그게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햇빛이 쨍쨍 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언약을. 두 가지 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오늘도 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약속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약속. 오늘도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육신의 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내려가면 찾아봤잖아요. 결국은 예배였다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때 그는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뻥 차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에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숨어서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행한 일을 말하는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부끄러운 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지고 복음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당해로부터 모든 재직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거로 하게 되면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죠. 그걸 또 마귀가 또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인도하죠? 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인도하시고 뭐라 그랬느냐?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미리부터 말씀해 두세요. 미리부터.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제 뭐가 되느냐?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다? 언약이다. 언약대로 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 와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다 찾아보려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간추려가지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26장 4절, 28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다 창성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아주 중다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생육이 중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불 꺼지면 뭐예요? 네, 불 꺼지면 뭐냐면 애기 만드는 일만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많대요. 불 꺼지면 뭐 할 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애기를 안 낳잖아요. 왜 그래요? 다 저녁 때까지 불 켜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애들도? 네, 애들도 컴퓨터 보고 있고 TV 보고 부인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핸드폰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중독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이 중독이 허전해 없으면 이거 계속 보고 다니고. 우리 지금 보세요. 처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중독이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만은 또 이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 낳는 일 해야 안 돼요. 안 하죠. 애굽은 문명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애기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다하고 그렇죠? 번식하고 창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네팔에 가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도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환하게 안 틀어놔요. 희미하게 틀어놔요. 네. 희미하게. 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밤에 할 일 있나요? 애기 만드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렇게 중다하고 창성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못 살게 해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밥 먹고 하는 일 뭐밖에 없어요? 네, 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대하는 역사만 나타났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시묘하시죠.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씀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8절로 16절은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파라오죠. 이 바로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창성함 때문에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창성해지고 또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여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제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해지고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바로의 고민은 뭐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다른 적과 내통이 돼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성도가 강해지면요 마귀는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애굽 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성도가 강해지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바로는 누구를 말하죠? 마귀 대장.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 교회가 번성하지 않으니까.
번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요,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다 인사했어요. 인사. 근데 요즘은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는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일을 못하니까 교회가 쇠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굽 백성들은 강해지니까, 번성해지니까 누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파라오가, 애굽 왕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는 곧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도 가득 차면은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약한 틈을 타서 마귀가 쫙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에 우리가 한을 품고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올해는 비전을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로 되는 거예요. 소수가 믿음을 쓰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큰 태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도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그 자그만 눈이 큰 태풍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도 큰 세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그만 소수들이 믿음을 써서 나갈 때 큰 태풍이 되고 이 파라오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두렵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생활을 힘써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야고보 성경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 대적하는 건 뭐냐? 번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그대로 물러나나요? 아니에요. 마귀가 물러갈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 바로 왕의 계략, 마귀의 계략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첫 번째 뭐였느냐? 이제 여기 나온 대로다. 감독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감독들을. 여기 11절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나암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첫 번째는 감독들을 세웠어요. 이게 북한에서는요, 서로 밀고 하도록 돼 있어요.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공을 세우면은 당의 당증이 나와요. 출세 가도가 기록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감독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시켰다고요? 고용, 일을 시킨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로가, 세상 바로가 얼마나 피곤하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믿는 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합니까?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이 바로가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주일날 회사로 다 오라는 거예요. come here. 안 오면 어떻게 되죠? 해고단. 그러니까 믿음 다 팽겨치고 바로를 다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세지 않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세상 일로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가 창성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이번에 신년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인사하느냐고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캠핑장 가 있어요. 지금 올라오는 길들은 다 막힙니다. 어디나 다 막혀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 왜 그러겠습니까? 다 놀러가는 캠핑장 가가지고 요즘 차 위에다가 뭐 이렇게 보트 같은 거 하나 싣고 다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텐트예요. 그게 텐트예요. 그래가지고요 텐트도 안 쳐요. 딱 해서 이렇게 캠핑장 가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텐트가 저절로 쫙 쳐져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 그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야외 텐트를 쳐가지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바베큐 해 먹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가족이 버스를 캠핑카를 만들고 하다가 일가족 6명이 거기서 가스에 중독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헌사에다가 막 이산화탄소를 떼버리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중독이 돼서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연세 드신 아버님만 지금 못 회복됐다는 뉴스를 듣고 요즘은 다 그래요. 막 캠핑카를 만들어갖고 막 놀러 다니느냐고 이제 믿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힘써서 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 바로의 계략을 꾸몄는데 그대로 됐냐? 안 된 거예요. 건축하겠습니다.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창성해져.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마귀는 근심하게 되었어요. 우리도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힘써서 믿는 일에 나갈 때 마귀는 근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쁘죠.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계략이 뭐였느냐? 여기서 보니까요 산파들을 또 만들어요. 산파. 그 산파를 매수해 가지고 이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도 이들이 계속 번성해지나. 그러니까 이 심각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 둘을 불렀어요. 누구요? 시보라, 부하라. 그래가지고 뭐랬냐? 야, 앞으로 이제는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여자는 쓸모가 있어요. 일 시키면 되니까. 남자가 나면 씨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마귀는 생명력 있는 성도를 거리고 씨가 있는 전도 잘하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표적이에요. 교회에 봉사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모함을 하죠. 지까지기 못해. 그러면서 모함을 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바로의 계략이에요. 성도는 이 교회는 이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이런 것을 이제 못하기 위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니라. 이 산파들은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이사야 66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일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 말씀 인해서 떠는 자는 권고한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정리정돈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라고 하면 안 돼요. 우사가요 지가 그 붙들라고 그러다가 소한테 받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하나님 법궤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요. 하나님 교회 복상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네,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우리 교단 분들이 저만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자리가 채워지고 더 결속이 되고 하나님 교회가 쓰러져요? 절대 안 쓰러져요. 왜? 하나님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산파처럼. 이 산파는 교육자를 말해요. 타락된 교육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육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맡긴 일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다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좋죠.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붙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낮아졌으면요 때가 되면 다 높여줘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근데 남자들이 자꾸 늘어나네. 어찌 남자를 살렸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안 줘요? 줘요. 기가 막히게 줍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하는데 등이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 같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7장에는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죠. 근데 공회원들은 봤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못 봤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오늘 산파들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면 제가 가기 전에 벌써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미리 다 가르쳐 아기 낳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자, 여기는 정답이니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근데 우리 믿음 쓰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말할 거리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때에 무슨 말할 것을 때에 다 주세요.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준 것처럼 등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술에 성령의 권세를 주니까 영의 권세를 주니까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간 그 여인, 전에는 그 여인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입술에 권세를 주니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와 봐라! 검시! 그때 보니까 어땠죠?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전에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다 오고 누굴 발견했습니까? 예수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할 말을 다 주세요. 다 주시고. 그러니까 없다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7절로 21절 산파들의 믿음으로 이제 복 받게 돼.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 도와야 복 받습니다. 우리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할렐루야 반드시 복 받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깨를 디밀고 팔을 걷어고치고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정 마음에 안 들면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어봤죠. 여기 보니까 교육목 학습 요점 뭐라고요? 약속이 나오잖아요. 약속, 언약. 두 번째 교육 목표, 보니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겨나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왕성해지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보면요, 바로는 나마를 낳으면 하수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기 왕권을 가지고 남자를 갖다 다 죽입니다. 최후의 수단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도 보면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죠. 그때는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근데 20년째 되는데도 유화 정책을 써요. 30년째 될 때 그때는 강압적으로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아주 우리를 핍박하죠. 그러다가 1945년에 원자탄 맞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35년 만에 뭐가 되죠? 네,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도했어요? 35년. 38년 된 병자는 몇 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요, 어느 땐 낙심되다가도 힘이 나요. 38년 돼서 기도 응답 왔는데 어디 기도해보자. 아브라함도 20년 기도했죠. 사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최후의 수단,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이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기서 살 길은 뭐냐?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언약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산파가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짚고 넘어가잖아요. 산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줬더니 하나님 몰렸다? 이런 거는 다 캐치를 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그 후손들이 다 복받아요. 왕성케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거 보고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문답이 있는데 뒤에 장 보면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하는 중에도 창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뒤에 12페이지 피세요. 12페이지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하는 중에도 창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 네,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구역장님들이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세요. 갖고 점심시간에도 모여서 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 구원 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음. 3.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 순종. 네, 이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본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여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세상에 탈출하라고 또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에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성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또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물질로 매수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아들들을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왕성한 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